리오 교회와 상파울로 주찬양 교회는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을 전통적으로 셋째 주일에 지킵니다. 성경의 달력으로는 초막절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입니다. 6장 54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at the last day, 거기에 정관사 들을 붙여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그때에 내가 살리리라. 어떤 자들을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들, 주님께서는 영생을 이미 가진 자로 선언해 주셨고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그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영어에서 감사는 thank입니다. 그 어원이 think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지요. 어떤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일, 곧 감사를 잘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불행하다 소리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잊어야 할 일은 잊지 못해서 부자유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 말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섭섭함은 돌에 새기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감사절이고 또한 성찬식입니다. 우리 감사의 계절 이달에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로 묵상하고 또 감사로 표현하는 자들이 될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바구니가 12그릇입니다. 기적입니다. 거기 참석했던 모든 군중들은 이제 먹고 사는 일은 해결되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은 정치적인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의 설명으로 들어가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시며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는 말씀으로 이 6장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떡과 6월절과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여기에 인류의 문제 해결자,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연결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성찬식의 제정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시면서 소개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반복하자면 6월절 전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6월절의 어린 양, 곧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암시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깨달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실 내가 누구인가 그렇게 하면 지금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그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나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210장 내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찬양을 불렸습니다마는 이 찬양 속의 찬양의 가사의 그 제목이 뭐냐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Everything is changed.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Everything is changed. 그래서 성경은 remember,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가 죄악 중에서 멸망받을 자에게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며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기억입니다. 유어, 당신 누구십니까? 유어 메모리.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당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기억이 당신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이 기억을 바꾸는 Eucharist is exchanged on memories. 이 메모리를 바꾸는 것이 성찬 예식이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이 예배 시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내 속에서 현재 속에 변화시켜 나가시고 약속하신 그 기억을 만들어가는 새 언약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성만찬 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떡과 잔의 성만찬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교회 강대상 앞에 이렇게 성찬포를 덮을 때에 거기에 무슨 말씀을 새겨서 덮습니까? 나를 기억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이니 내 피니 이것을 전하고 기념하라. 6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패스 오버. 패스 지나가다 오버. 넘어서 지나가다. 6월절이라는 것이 바로 패스 오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죽었고 그 피를 바름으로 그 모든 진노와 영벌에서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 예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인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찬식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6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만은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In remember. 이것을 기념하는 것. 십자가 사랑을 꼭 기억하고 십자가 사랑 속에 나타난 그 떡과 잔, 영적인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찬 예식이라 이 말이죠. 성찬을 대할 때 몇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 장로교회 개혁주의에서는 기념설을 이야기합니다. 시그니피컨트. 성찬식은 상징이고 기념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다는 화채설하고는 다릅니다. 떡과 포도주에 공제하신다. 컨서브스텐테이션 하는 그런 교리와도 또 다릅니다.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성찬식은 영적으로 임재해서 이 성찬 예식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교리,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 예식의 의미는 뭐냐면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파티클, 파티시페이트.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그 선물의 역사에 지금도 함께 참여한다. 지금도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물 주시는 일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참여한다. 그런 의미를 말하죠.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면 무엇합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행렬에 참여하고 힘을 공급받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도에 생존, Alive라는 책이 발간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문제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가 실화였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이 Alive라는 이 영화를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Alive라는 이 영화가 그 히스토리, 그 영화 히스토리라는 그 어떤 그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어 원문으로 1시간 몇 분인가가 쭉 나오고 있었고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일부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소개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드리자면 1972년 10월 13일 금요일 우루과이에서 몬테비데오를 떠나서 칠레 산티아고를 향하던 비행기가 악천후로 인해서 안데스 산의 4,200m 고도로 날다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비행기 속에는 올드 크리스찬 럭비 클럽 럭비 선수 15명과 응원단 25명 그리고 성무원 5명 그래서 45명의 모두 신실한 가톨릭 신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을 지나다가 그냥 추락해서 그 산 봉우리를 치고 그냥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3,200m까지 그 비행기가 슬라이딩 하면서 이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때 첫 충격으로 이미 12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면서 눈 사태로 또 8명이 더 죽습니다. 결국 19명이 남았습니다. 이들을 구할 구조대가 열흘 동안 수색을 했지만 구조대는 열흘 동안 눈 덮인 추운 산 속에서 생존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67일 만에 사고 현장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 그 중에는 16명이나 생존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혹한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2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사한 결과 눈 덮인 산이었기 때문에 먼저 죽은 동료
시체가 부패하지 않았고 동료들은 그 죽은 시체를 뜯어먹으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지막 남은 여자 한 명이 포함된 16명은 19살 호세 카네사 의대생 1학년이 예과 학생이죠. 죽은 친구의 살을 뜯어먹으며 72일 만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살을 잘라서 작은 조각을 만들어서 태양에 말리면서 생존을 위해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먼저 죽어 세상을 떠난 니코리치라는 청년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구의 살을 먹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제 살이 친구들에게 더 오래도록 생명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들은 자기의 살을 남에게 줌으로써 생명을 제공했고 또 그들은 남의 살을 먹음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생존한 16명 가운데 호세라는 청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교회에 주일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은 모두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거하지 않았고 신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눈 덮인 산 속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수없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했지만 그저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을 뿐이고 그 의미가 내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속에서 내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달았으며 생명이 무엇이며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은 친구의 피에 적셔지지 않고는 우리 누구도 아무도 살 수 없었기에 이런 힘든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남은 자를 위해서 희생하자는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이 말씀을 저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나중에 발견된 이후에 이 16명의 그 생명에 대해서 이미 죽은 메모를 남겼던 그 부모님들은 그 힘든 결정을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현재 이들은 소아심장 전문의인 칸에서는 당시 의대생으로 추락 후에 10일 후에 모든 기아선상에서 인육 먹도록 이렇게 권장했던 그런 친구였고 그 여자 하나는 끝까지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생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생존자 16명은 현재 우루과이 카라스코의 한 동네에서 가족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사람들은 그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주인공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신문지상과 방송에서도 인터뷰한 것을 기록으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수많은 세월 동안 성찬 예식에 참석했지만 그저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성찬을 대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대하기 전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의 살과 피의 가치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의 떡과 잔이 곧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든 인류와 모든 영생의 식구들은 반드시 필요한 양식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주시는 떡과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를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쉬는 시간입니다. 영육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죽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믿음으로 먹음으로 우리의 기력이 힘이 회복되고 시력이 영안이 회복되고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예배 시간에 성만찬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큰 십자가 이 사랑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The last day 그날에까지 전하는 나의 인격, 행동, 말에서 예수님을 보이도록 사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고 살과 피로 되어진 그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죽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살아가는 날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그 기억, 그 전함, 이 일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떡,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돼서 세상의 어떤 악한 마귀와 어떤 사탄의 권세를 담대히 믿음으로 쫓아내고 내 속에 괴로움을 주는 어떤 것들도 이겨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오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승리해내시는 정복해내시는 우리 주찬양교회 리오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지를 정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보는 순간